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도를 배우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이해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도를 배우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앞장서서 이끌고 가시는 모습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데요. 32절 중반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이해했었죠. 그렇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충격에 휩싸였던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놀라고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더 두려워할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33절과 34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과 고난 당하실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십자가가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에 나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여지껏 그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자도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이 제자도에 반응했는지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죽음을 피하자라고도 적극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예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러려니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죠.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이 더 커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35절부터 39절 사이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으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절, 37절, 39절의 내용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욕심대로 자신들을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들은 그 고난의 잔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자신들을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소원이었고 이들의 바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왕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이 목적이다, 사명이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적이나 사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이야기만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에 대해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왜 두 사람만 예수님 좌우편에 앉으려고 하느냐? 우리도 앉고 싶다. 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들 몰래 왜 예수님에게 따로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분노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의 옆에서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과 동일한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답답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전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과 44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노하는 제자들에게, 서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큰 사람이 되고 최고의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종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남을 섬기고 높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위에 있고 그리고 그 자리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혹은 명예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남들보다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가령 SNS 인플루언서와 같이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인지도를 이용해 더 많은 부를 누리는 것, 그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예인이 되어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보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정치에 몸을 담가서 유능한 정치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힘을 과시하고 유명해지기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처음 죄가 들어오게 된 것도 하나님처럼 위대해지고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에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남들보다 높고 유명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죄라라는 것이죠. 남들보다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선악과들이 많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크고 유명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어떻게든 남들보다 유명해지고 더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수많은 편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숫자를 조작하고 승부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제자들처럼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 더 유명한 자리, 12제자가 같은 공동체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10명의 제자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섬기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는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존의 법칙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의 삶은 기존의 삶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남들로부터 높임을 받지 않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살라라고 하신 것이죠.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섬길 수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섬길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섬겨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져서 섬길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섬기기 위해서 죽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대속물이 되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심을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기보다 섬기는 자리에 그리고 주님처럼 그 모습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